샬롬. 5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우리의 심령도 깨끗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내가 조금 추운 것 같은가요? 누구 한 분 가셔서 좀 쌀쌀하다고 얘기를 누가 좀 해주실까요? 예, 목사님 가셔서 좀 해주세요. 에어컨이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어요.
저는 시원한 게 좋은데 여러분 여기서 땀이 좀 나요. 저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춥다 소리만 하시니 일대천으로 제가 쳤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인 것 같습니까? 그냥 붓글씨가 아니고 편지예요. 아주 오래된 편지입니다. 아마 13년쯤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이 이 글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되었다면서 제게 복사를 해서 가져다 주었는데 무려 420년 전 편지입니다. 고성이 이시 이응태 씨에게 그의 부인이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 분묘를 이장하는 중에 발견되었고 지금은 안동대학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은 남편을 향해서 너무나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 아내가 이 편지를 써서 무덤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당시 이 부인의 나이가 31살, 젊은 부인이 이 나이에 남편을 잃었으니 그 마음이 오죽 아프고 힘들었을까 짐작이 되어집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 부인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을 이 편지에 담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지 여백이 없으니까 종이를 돌려 상단 쪽에도 또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지아비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이 곳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아마 원이라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부인이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애달픈 마음이 더욱 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20년 전 남편을 그리워하며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원희 아버지에게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나 버리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마음을 어떻게 가져왔고 또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을 가져왔나요? 함께 누우면 나는 언제나 당신께 말하곤 했지요. 여보,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여삐 여기고 사랑할까요? 남들도 정말 우리 같을까요?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고 먼저 가시는가요? 당신을 여의고는 아무리 해도 나는 살 수 없어요. 빨리 당신께 가고 싶어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당신을 향한 마음을 이성에서는 잊을 수가 없고 서러운 듯 한이 없습니다.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 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꿈속에서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서서 넣어드립니다. 자세히 보시고 나에게 말해주세요. 당신 내 뱃속에 자식 나오면 들려줄 말 있다 해놓고 그렇게 가시니 뱃속에 자식 나오면 누구를 아버지라 하라시난 그지요. 아무리 한들 내 마음 같겠습니까? 이런 슬픈 일이 하늘나라에 또 있겠습니까? 당신은 한갓 그곳에 가 계실 분이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들 내 마음같이 서럽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어 다 못 쓰고 대강 적습니다. 이 편지 자세히 보시고 내 꿈에 와서 당신 모습 자세히 보여주시고 또 말해 주세요. 나는 꿈에서는 당신을 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몰래 와서 보여주세요.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병술년 1586년 6월 초하룻날 아내가 남편을 향한 애틋함이 우리의 마음에도 아주 시려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부 금슬이 참 좋았던 것 같죠? 부부가 어쩌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정겹고 지극한 사랑을 나누었는지 보지 않아도 그때의 상황이 우리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헤어짐이 너무나 쉬워진 요즘 세대를 향해서 이 편지는 부부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좀 전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짐작하셨겠지만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사랑하라, 존경하라. 주님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아니 부부지간에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 번 강조하시며 명령하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니 2000년 전 이 당시에도 부부 문제는 꽤 심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부 문제는 아주 해묵은 삶의 과제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 광야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지침을 주셨는데 그것이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제 7번째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고 또 10번째 계명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2개의 계명을 부부관계 잘하라는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비중이 큰가를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부부의 문제가 꽤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10계명에서만 뿐만 아니라 10계명을 담고 있는 모세 오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곳곳에 부부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도 주님은 자주 부부관계를 어떻게 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 문제는 시대적 문제요, 사회적 문제요, 국가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견고해 보이던 로마 제국,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어요. 무너지게 된 배경이 뭐예요? 가정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문제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거지만은 참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큰 바람, 작은 바람 참 골고루 불어옵니다. 가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문제들은 좀 생겼다가도 우리가 꿋꿋이 참고 견디면 바람이 지나가듯이 지나가는데 부부 문제가 생기면 그 가정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심이 흔들리니까 주변이 다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중심이 중요해요. 세월호 참사를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복원력 문제였다고요. 여러분, 복원력이 뭐예요? 배의 중심을 잡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 복원력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축하거나 이번에도 화물을 갑절이나 싣고 또 복원력의 아주 핵심이 되는 평형수, 그리고 먹는 물 청수, 그리고 유류, 이 모든 것이 복원력과 관계되는데 이것들을 100% 가운데 15%만 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충격받으면 넘어지고 이번처럼 너무나 신속하게 까꿀로 배가 뒤집혀서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복원력만 제대로 갖췄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할수록 안타까움이 큰 대목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복원력이 없으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원력이 뭐예요? 돈 아닙니다. 땅 아닙니다. 큰 집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부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부부 간에 문제가 없으면 세상에 아무리 거센 바람 불어와도 힘은 들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면 다른 모든 것 다 갖추어져도 가정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가정의 복원력의 중심,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존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복원력에 문제는 없는가, 이것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공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세요. 이게 가정의 복원력의 중심입니다. 가정의 복원력,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내가 그에게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당신 겁니다. 당신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마음에 들어가 그의 의도를 알고 그의 의도를 따라 살겠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태도는 복종입니다. 주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부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하나님께서 부부를 향해 명하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부부 중에서 한쪽이 주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종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십니다. 순종해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쪽 배우자, 믿지 않는 배우자,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순종과 복종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온 가정이 한꺼번에 요이땅하고 같이 믿으면 좋겠는데 그런 가정이 썩 많지는 않잖아요. 한 사람부터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복종이, 그의 행동이 가정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아내와 남편에게 명령하시는데 먼저 아내에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더라. 왜 남편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아내에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주님이 세우신 질서요, 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이 하래요. 성도가 주님께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우선합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주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다 바치지만 바치면서도 행복합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이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들은 언제나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after you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의 뜻을 먼저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매님들, 그게 잘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화부터 난다고 답답해진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종이 됩니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나를 생각하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 겁니다. 그놈을 보면 기분이 한없이 나빠지지만 눈 다 감고 그 얼굴에 주님의 얼굴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주님을 통해 그를 사랑하기로 복종하기로 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졌고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간접적인 관계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세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 저를 보고 저는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더 견고하고 더 분명하고 더 거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매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연습을 하세요. 특히 그 남자 잘 때 그 얼굴 쳐다보시고 정 사랑하기 어려우면 예수님 그림이라도 얼굴에 얹어놓고 한참 그를 바라보세요. 한참 바라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천재들은 어떻게 사랑했을 것 같습니까?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있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유명한 사람이지요. 근데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로 있을 때 제자들이 어느 날 그분 댁을 방문했나 봐요. 그래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미세스 아인슈타인에게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죠?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상대성 이론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불붙으면 내 남편도 불붙고 내 사랑이 불붙지 않으면 그 남자도 사랑에 불이 꺼집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천재도 별 것 없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받음으로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이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거 아니? 19세기 빅토리아 여왕이 국왕으로 있을 때였어요. 빅토리아 여왕은 조지 3세 할아버지를 이어서 18세가 되던 1837년도에 국왕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자기 아버지가 독일 사람인데 독일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그가 독일의 엘버트라고 하는 외사촌 왕자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빅토리아는 이 엘버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흥미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진중함과 사려 깊음에 놀라게 되고 그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도와주고 좋은 멘토가 되는 바람에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영국 깃발 안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별칭을 만들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전기학자들도 빅토리아 여왕 옆에 엘버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서로 다투었답니다. 20살 동갑내기가 결혼했으니까 좀 그렇지 않겠어요? 다투었어요. 다투고 난 다음에 엘버트가 화가 나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궈버렸습니다. 빅토리아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방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칩니다. 그때 안에서 누구세요? 남편의 소리가 들립니다. 빅토리아가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났어요. 영국이 여왕이에요.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여시오. 조용합니다. 또 화가 나서 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세요? 이제는 좀 작은 소리로 영국 여왕이에요. 문 여세요. 또 문이 안 열립니다. 또 노크를 합니다. 누구세요? 당신의 아내예요, 엘버트. 그러니까 문이 활짝 열리면서 두 사람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았답니다. 자매님들, 여왕이 되고 싶으세요? 먼저 아내가 되세요. 아내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인 것 같습니까? 부인들, 내 문제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아내가 되십시오. 여왕으로 모실 겁니다. 여왕으로 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남편에게 명령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남편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 아내를 향한 명령보다 갑절이나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남편들의 문제가 아내들보다도 훨씬 더 많았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나 헬라나 유대 사회는 사회 분위기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남편의 세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수직적인 관계를 잘 폈는데 부부 관계는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들에게 갑절이나 더 강조하며 아내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주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각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나는 너의 머리이다. 나는 너의 머리이지만 내가 너의 머리로서 내게 명령하거나 통치하거나 큰 소리 친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의 발을 씻어 주었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줬고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도 내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온전히 아내를 위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속성이 뭐예요? 내리사랑입니다. 맹목적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절대적 사랑입니다. 오직 그뿐인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그렇게 사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하였고 화목제물로 내 몸을 내어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준비된 것이 전혀 없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짐을 다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실 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허물진 일이 있어서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잘하면 기뻐하며 사랑하시고 못하면 아파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사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 남자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남자가 확실히 숫자가 적다, 그죠? 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적네요. 아니, 내가 딴소리 안 할 테니까. 남자들 손 들어봐.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여승기 씨, 복 받을게요. 남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아내를 위해 죽기 위해서. 아니, 성경적이잖아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도 손 한번 들고. 내가 사는 이유는 아내를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만 손을 내리세요. 보세요. 부인들이 좋아 죽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면서도 행복하고 남편을 볼 때 성 프란시스처럼 성 어거스틴처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세상의 부부와 그리스도인 부부가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너를 바라본다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관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제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하세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것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 그 가정의 복원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때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에게 오늘 아침 한번 물읍시다. 우리 가정의 복원력은 문제가 없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중심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아내를 위한 답이 나오고 남편을 향한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이렉트로 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요, 이제 간접 관계밖에 없어요. 그와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그를 주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나아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충돌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자식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립니다. 그래도 좋을까요? 우리 가정에 복원력이 과연 있습니까? 채워야 할 것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약한 바람에도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원력을 채워야 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거룩한 명령을 하시며 내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었고 자주 충돌했는가? 그리스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직접적인 관계를 이루려 함으로 인해 생긴 갈등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었으면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더딜킬 수 없는 한없이 후회되는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며 아니 오늘이 곧 은혜의 날인 줄로 믿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내된 자로서 주님을 섬기듯 남편을 섬기고 주께서 날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아내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리라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해온 저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피차 복종하라 하셨습니다. 세로에게 소속되라 명령하셨습니다. After you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너무나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져 있는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로 살아 가정의 복원력을 일구고 어떤 세상의 세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명절의 모든 가정들을 주여 견고케 하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사랑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몸 버려주시고 저희를 위해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저희 구별하여 예물 바칩니다. 주님 여러 모양으로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의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이 주님을 향한 경외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헌금으로 또 완단어 선교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사오니 아버지여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과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를 날마다 견고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